사람들은 자기의 무덤을 스스로 열지 못합니다. 아픔이 클수록, 슬픔이 클수록 앞에 가로막은 돌이 너무 커요. 십자가 예수님 죽음은 유대 땅의 모든 사람이 함께 목격한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어요. 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느라고 로마 병사들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서 물이 나오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죽은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는 큰 돌이 가로막힌 무덤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은 그 무덤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문을 열어드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셨다. 누가복음에 보면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The disciples were overjoyed when they saw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차고 넘쳤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하고 21절에서. 오늘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의 무덤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아프고 슬픈 무덤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막힌 길, 닫힌 마음의 무덤들도 열려야 돼요. 길을 가로막는 장벽, 철조망들, 한 동네 살면서도 한 민족이면서도 가장 가까워 하는 관계이면서도 원수처럼 지내는 우리 인생의 못나고 못된 현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갈라놓고 서로를 파괴하는 잘못된 생각과 선입감들, 전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많아요. 저는 지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에티오피아 선교지에 다녀왔어요. 6나라를 지나왔더라고요. 왜냐? 저는 직행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준비한 그 목사님한테 직행이 없어 그랬더니 아니요. 비행기값이 비싸서 다 격려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고담 나라를 가는데 다 무슨 어디죠? 과타라는 데를 들리질 않나? 또 조단을 들리지 않나? 그러니까 주로 공항과 비행기 타는 시간이 반 이상을 잡아먹었어요. 야, 진짜 그렇게 길게 공항과 있어본 적이 생전 처음이에요. 6나라예요, 6나라. 정작 있어야 될 나라는 에티오피아고 오는 길에 근데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두바이에는 하루를 머물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두바이가 뭐가 있는데 했더니 최고의 나라래요. 하여간 세계 최고의 뭐죠? 쇼핑몰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갔어요. 근데 우리 같은 서민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 물건을. 두바이 세계 최고 고급 쇼핑몰에 가서 우리는 라면 먹고 왔어요. 왜냐하면 딴 거 사 먹을 형편이 안 돼. 그랬더니 우리 이끌으신 목사님이 미안한지 사막에 한번 나가겠대요. 사막에 가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흥분했어요. 근데 자동차가 사막 입구에 빠져갖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왜? 4x4 렌트를 안 하고 하루에 15불이라고 이 사람이 싼 니산 이게 그걸 샀으니까 들어가는 순간 빠져가지고 다 나와서 난 살다가 그렇게 모래바닥에 여러 번 자빠진 적 처음이에요. 근데 하여간 좋은 경험을 하고 왔어요. 자, 에티오피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1억 2천만이 살아요.
근데 북한보다 가난해요. 일반 교사들 월급이 한 달에 100불이에요. 의사, 변호사가 200불, 300불인데 그러니까 직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루 벌이가 3불이에요. 3불. 근데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커피는 생산이 되지만 천연 자원이 없고 땅도 비옥하지 않아서 농작물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야만 삽니다. 우리 일행의 통역을 담당한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 아주 신실한 신자인데 그 여자분이 한국말을 잘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대장금 연속곡을 보고 한국말을 배웠대요. 참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연속곡을 보면서 한국말을 배운 거예요. 얼마나 독실한 신자인지 몰라요. 물어봤어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줄 알고 남들에 대해서 따뜻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 나라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 기적이래요. 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23%가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3천만 명이 개신교예요. 에티오피아 종교회가 44%예요. 그리고 모슬렘이 31%예요.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개신교나 종교회는 구약에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그러면 모슬렘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알라라고 부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알라는 여호와하고 다르다고 어쩌고 하는데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라고 자꾸 차별하고 구별하려고 어거지 쓰는 거지 똑같은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나라 정부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종교 간의 분쟁을 막는 일이래요. 종교심이 강해서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알고 남에 대해서 자비로운데 신기하게 종교 간의 분쟁은 해결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은 가난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래요. 종교 간의 분쟁을 막는 거래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가난하면 종교 간 합력해서 가난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는 일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같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개신교, 종교회, 모슬렘 모두 다 종교 분쟁이 나라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도 그렇고 정치적 견해도 그렇고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에 열심인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풀고 열어나가야 하는 무덤들입니다. 이게 무덤들. 우리는 조금만 믿는 교리가 달라도 상대하면 안 되고 적대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서로 높이 쌓는 담이 많아서 이것이 감옥이 되고 무덤이 되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카톨릭 예수의 신부가 한 사람이 있어요. 요번에 세상 떠난 프란체스코 교황이 제수회시예요. 제수회 사람들은 서강대학교를 세운 어떻게 보면 가장 지적인 그 그룹이에요. 그 신부 중에 안정호 신부라고 있어요. 이름이 저하고 같아요. 성만 다르지. 그래서 저를 형님 목사님이라고 항상 불렀어요. 제가 애틀란타 섬기던 교회하고 그 안정호 신부가 본당 신부를 하던 아틀란타 천주교회하고 1년에 한 번씩 거북이 마라톤을 해가지고 뭐 몇만 불씩 모아가지고는 지역사회 봉사센터나 이런데 지원을 해서 아주 양쪽 교인들이 다 좋아하던 그런 그 프로그램을 했어요. 뭐 동네 목사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뭐 잘난 체 한다. 그러니까 딴 거 아니에요. 왜 개신교가 카톨릭하고 뭘 하느냐, 잘난 체 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감리교회나 장로교 중에도 연합장로교회나 한국으로 보면 통합 측이나 기장 쪽은 카톨릭에 대해서 다시 만나야 되는
믿음의 형제로 보지 뭐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황을 뭐 적그리스도나 이런 거로 우리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단에서는 뭐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기죠. 그런데 양쪽 교회 교인들은 행복했어요. 어느 날인데 우리 교회 장로 아들이 그 천주교 교인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한대요. 근데 천주교인들하고 결혼하면 대부분 결혼식은 천주교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뺏겨요. 우리가 그쪽으로 뺏겨요. 그렇지만 결혼식 한다니까 우리 교인들하고 다 예배 드리러 갔어요. 이 카톨릭 교회 아는 분들은 알지만 앉았다 일어났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계속, 그리고 신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별걸 다 해요. 아이고 빨리 끝내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안정훈 신부가 주례사를 하는 시간인데 주례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남녀가 하나 되는 신비로움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한 적이 없잖아요, 신부가. 그런데 이 자리에 이 신비로움에 대해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네요. 신랑 신부를 위한 주례 말씀은 김정호 목사님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나는 성경책도 안 들고 갔는데 당황해 있는데 갑자기 천주교 교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박수 쳐서 우리 교인들도 빨리 나가라 그러는 바람에 뻘쭘하게 천주교 광대상에 섰어요. 그래서 주례사를 했죠 뭐.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안정호 신부한테 아니 안 신부 이러다가 이 천주교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이 쫓겨나면 감리교 목사 데려오라고 제가 이제 농담으로 했는데 쫓겨나진 않고 이제 그 해에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임기를 마치고. 그 신부가 몇 년 후에 미국에 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끌어안고 그러니까 이거 남자들끼리 왜 저러나 그럴 정도로. 뭐 했냐? 자기가 은퇴한 노 신부들인데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치매기가 좀 있고 좀 불편한 외국인 신부님들을 담당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영어를 좀 썼다고 왔더니 외국인 은퇴한 목사 신부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했다. 왜냐하면 치매기가 오면 40년이고 50년이고 남의 나라 살면서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데도 치매기가 오기 시작하면 옛날 모국어만 기억이 나고 배운 언어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영어를 다 못하는 그러니까 한국말을 못하니까 영어로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고생 직사게 했대요. 몇 명이냐 그랬더니 6명인가인데 왜 그 6명 놓고 무슨 고생을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그래요. 식사를 드신 다음에도 밥 안 줬다고 화를 내고 자꾸 까먹으니까요. 커피를 드렸는데도 왜 나만 안 주냐고 따지고 그래서 자기 너무 힘들었다 그러는데 이거 견디기 어려워 서로 맨날 싸운대요. 또 신부들끼리 늙은 신부들끼리.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만히 그 동네를 보니까 노치원이라고 있더래요. 노치원. 유치원은 애들이 가는 데고 노치원은 노인네들이 가는 데래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가겠다는 외국인 은퇴 신부님들을 모시고 그걸 갔는데 가는 날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대요. 한국 할머니들이 너무 이쁘다고. 그러니까 막 한국 할머니들이 이쁜데 더 기가 막힌 건 비구니 스님이 그러니까 여자 스님이 운영하는 노치원인데 이 비구니 스님이 탁월하게 예쁘고 또 자상하다는 거예요. 막 그 다음 날도 가고 싶어갖고 그 다음 날도 가고 싶어갖고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어느 날 신부님 몇 명이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왜 안 가냐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 한국 할머니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행복하게 있다가 파킨슨 약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일을 본 거예요. 예쁜 한국 할머니들한테도 망신이고 예쁜 비구니 스님한테도 망신이고
쪽팔려서 못 가겠다고 하네요. 그거를 비구니 스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신부님들 다시 가시면 절대로 그거 기억시켜주지 말고 잘 부탁한다고. 또 비구니 스님은 그 한국 할머니들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게 미국 할아버지들 다시 오면은 이 망신 주지 말고 다 이렇게 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해 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데요. 야, 안신부 이거 책으로 써라. 안신부 이거 책으로 써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바바라 테일러 목사가 말하는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형편이건 어두운 무덤 속에 자꾸 못 나오는 사람들을 또 끌어내고 또 끌어내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끌어내 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열지 못하는 아픔과 어둠의 무덤에 사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요번에 에티오피아 가서 1시간 정도 산골을 가는데, 산골이 아니죠, 시골을 가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골이에요. 호벌판인데 여러분이 홍금한 거로 태양광판을 지붕 위에 세우고 뭐 한 서너 시간 난리치다가 갑자기 그 마지막 그 하는 사람이 이제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시험합니다 그러고 다 예배당에 오라고 그랬더니 동네 애들부터 다 왔는데 하나 둘 셋하고 불을 켜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거야. 막 춤추고 찬양하고 어른 애들이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공중공중 뛰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막 하는데 야, 이 빛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어두운 무덤에 살던 사람들에게 동네 전체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요. 근데 여러분 헌금하신 거로 빛이 들어온 거예요. 야, 빛이 무덤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게 이런 거구나. 막 애들 2살, 1살짜리들까지 다 공중공중 뛰는 거예요. 혼자는 열지 못하는 아픔, 가난해서 빛을 어둠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무덤 바깥으로 나오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들의 죄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심을 말씀해 주신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죠. 26절을 보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꼭 잠가가던 제자들의 현실에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잠겨있는 문은 현실이에요. 우리예요. 이제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 사랑과 은혜는 인간이 가로막는 문도 열고 들어오시는 사랑이에요. 강권하시는 사랑. 내가 막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잠가 가둔 문을 여는 것이에요. 꽁꽁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잠가거든 문을 열어야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을 열고, 특별히 하나님과 막힌 문들을 열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열고 들어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고 들어오셨다. 저는 73년도에 미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난할 때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가보니까 사람들은 뭐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뭐 세습 때문에 난리들 치고 욕하지만 야, 그 교회가 대단한 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입국을 하는데 거기 이민국에서 어디서 머물 거냐 그래서 코리아 하스피탈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통과해요. 그 가난한 나라에
명성교회가 어마어마한 병원을 져주고 지금도 거기에 의사들을 파송해야 하니까 이 나라에서도 코리언이 아니죠. 미국 시민권자지만 코리언이에요. 입국하면서 어느 호텔이냐가 아니라 코리아 하스피털, 한국병원이라 그러니까 그냥 참 어둠 가운데 고난당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 민족이지만 참 지금 보면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 저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똑똑해서 실력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제 경험으로 보면 어두운 역사에서 무릎 꿇고 새벽에 기도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역사의 전환이에요. 우리도 무덤이 얼마나 깊고 슬픈 무덤을 살아온 민족입니까? 근데 기도하는 백성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다른 어두운 가운데 사는 민족들에게 빛을 주는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어요. 못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지만 우리를 다시 제자로 쓰시고 거룩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 능력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요. 주고 마땅한 벌받아야 할 인간들, 한심한 인간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위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것, 인생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 비천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인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내 자신이 얼마나 잘났나 못났나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잘나고 못나고 크고 작고 그런 것들은 다 이제는 떠나보내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믿음의 큰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더 이상 세상적으로 문제 많고 약점 많고 과거가 더럽고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물론이지만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전적으로 새롭게 주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앞으로 쓰임받을 것인지 그것에 감사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22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세움은 받았지만 쓰임 받으려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할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니까요. 사명을 받았지만 자기 능력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는 겁니다. 성령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성령은 가슴을 뜨겁게 해서 사랑하게 합니다. 입을 열어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합니다. 아픈 자를 찾아가 기도할 사랑의 마음을 줍니다. 이런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무엇보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 것들로 인해서 인생의 중심이 좌지우지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호흡이 내 몸속에 맴돌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존재감이나 삶의 보람과 행복이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져 있던 아주 메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되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활한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면 세상 뭐가 우리에게 두렵게 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서 계시면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의 문을 꼭 잠그고 살아왔다면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우린 때로 문을 잠그고 그 속에 있으면 덜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보는 것도 싫으니까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어서 계속 더 깊은 어둠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두려움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있으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의 문을 잠그고 살아온 분들이 있으면 여시기 바랍니다. 우린 때로 문을 잠그고 그 속에 있으면 이것이 세상 전부인지 착각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세계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실망하고 실패한 믿음의 인생을 사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시는 계절입니다. 그 주님 만나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